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첫 번째 주, 6월 7일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함께 마음을 주께로 들어 올리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목자로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각과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품 가운데로 늘 품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복이 저희 감당하기에 참 과분할 만큼 크고 넓고 깊은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저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의 모든 교우들로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마음을 쓰는 우리의 지체들과 또 교우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의 기쁨이 되고 또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룩한 교회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 주님,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이 깨어나고 또 잦아졌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성도됨의 영광, 형제됨의 영광을 함께 깨닫고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리 어머니께서 이틀 전에 오전에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뇌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뇌출혈이 있는 부분을 그래도 비교적 큰 수술 아니고 간단한 수술로 잘 끝났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리 어머니께서는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고요. 면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리 어머니 또 제리와 크리스티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뇌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리가 또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로 서포트해 주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가정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으시죠.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 너에게 효력을 더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았다.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그 중학교 남자 중학교였는데요. 보통은 반장하고 부반장 그렇게 두 명이서 1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학교는 좀 특이하게도 반장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번은 반장을 하고 한 번은 부반장을 해서 한 달씩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죠. 한 번은 제가 반장이 되어서 학급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학교이다 보니까 좀 험하고 거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조폭 한 막내쯤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회의 시간 내내 회의를 방해하고 막 그 욕설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반장으로 몇 마디 했다가 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조폭 막내니까 이 위협을 하고 뭘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그러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연출됐죠.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부반장을 했던 친구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친구를 제지하고 네가 도대체 뭔데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러고 일어서니까 나머지 8명의 반장들이 또 번쩍 일어나서 막 그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뭔데 함부로 네가 이 학급 회의하는 시간에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고 막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이 조폭 막내 친구가 겁을 먹고서는 그냥 조용히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허무하게 굴지를 않았죠. 왜냐하면은 10명이나 일어서서 같은 한편이 되니까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든든했죠. 내 뒤를 봐주는 사람, 또 내 곁에서 내가 힘들 때 목소리를 나를 대신해서 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곁에서 내가 어려울 때 힘을 보태주고 내 어깨에 진 짐을 함께 져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인생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이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관계,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그거를 좀 더 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뒤를 봐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제 그런 정도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그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를 지지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경 율법에 나오는 이삭줍기와 형사 취수의 규정입니다. 이삭줍기라는 것은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율법인데요.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자기 땅에 있는 곡식 전체를 추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귀퉁이, 밭의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거뒀다가
내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땅의 귀퉁이에 있는 곡식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형사취수라는 법인데, 요새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법이죠. 형이 자식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아우가 형수한테서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법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법 모두 이삭줍기의 규정과 형사취수의 규정, 이 두 가지 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가정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들입니다. 가난한 자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의 귀퉁이에 있는 곡식들을 남겨두라는 것이고, 자식이 없어서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그런 가족을 위해서는 아우가 형의 그 의무를 대신하여서 형의 가족들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돌보는 것이죠. 곤경에 처했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웃들, 그 언약 안에서 함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때,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밭의 귀퉁이에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둘 때에,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내 권리를 찾아주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는구나 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 사회의 가난한 자들, 또 고아와 과부가 살 수 없을 만큼 각박한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율법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경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 어떻게 경험합니까? 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분노와 질투 때문에 자기의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공동체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으시죠. 너의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아벨의 시신이 어디에 있느냐 또는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 장소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네 형제의 처지가 어떠한지 너는 알고 있느냐? 또 너의 형제의 뒤를 네가 봐주고 있느냐? 너의 형제의 곁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에 대해서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피해요. 아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피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에게는 그런 책임도 또 그것을 형제를 돌아볼 그런 동기도 없다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I don't care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를 잘 생각해 보면 죄는 나만 생각하게 만들죠. 내 기분, 내 계획, 내 목표만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사람을 만듭니다.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당신의 짐을 져야 됩니까? 내가 왜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형제의 짐을 져주고 형제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의 뒤를 봐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가는 것을 사단은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분노를 일으켜서 공동체가 그런 지지하고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나와 형제와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결코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형제를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날 때 그것을 보시고 이 그 형제의 유대, 형제의 하나됨이 깨어지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죠.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를 누리려고 할 것이다. 그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관계, 나와 형제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 하나님께 돌봄 받을 수 없지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형제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내 짐을 져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와 형제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 자기의 성전된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의 관계로부터 이탈하는 것, 형제됨을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혼자 믿는 것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신자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실 때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로 그렇게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형제의 위로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오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형제를 돕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믿는 그리스도인은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자기 아우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깨어지게 되죠. 형제의 유대가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돌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14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떠나면
떠돌게 되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위로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을 묘사할 때 온 민족과 백성들이 함께 다 모여서 잔치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언제나 혼자입니다. 지옥에는 친구라는 게 없어요. 지옥에는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일 뿐이에요. 서로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나를 도울 분이 계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싸울 형제가 있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울며 기도할 자매가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나 혼자 겪는 어두움이죠. 그래서 신자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 교회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지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가인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형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별 관심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은 좀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영적인 관계들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하고 또 가르치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는 바로 형제를 지키는 자로 내가 아벨 옆에다 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형제를 지키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셔서 우리를 지키는 자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면전에서 쫓겨났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 은총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형제로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벌써 그런 은혜를 우리의 큰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었다 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사실은 멸망했을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이미 오래전에 저주받았고 또 징벌받아서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시면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그 은혜를 아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연약해서 사실은 많은 시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시기가 일어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기분이나 어떤 육신의 성품이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그분이 나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원수같이 살았던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니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시기심을 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미워해서는 안 되지. 내가 덤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라고 잘 접촉하지 못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우리는 다 피가 섞이지 않은 채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우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것, 그거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 이 믿음의 식구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가족이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하게 보여도 이 가족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또 내게 어떤 불편을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형제와 자매로 서로 지지하고 의지하고 또 지키는 자로 주신 자들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우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를 때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그렇게 관습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형제와 자매로 부를 때 그것은 내가 당신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의미이고 또한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형제라고 부르고 또 자매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아주 나랑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리고 나와 너무나도 다른 낯선 사람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와 자매로 삼아서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교회됨의 영광, 형제됨의 영광은 결코 이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나는 내 형제와 자매, 나와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을 나도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형제됨의 영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버지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큰 목회하기 전에 그 작은 도시에서 조그만 시골 교회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한 그 미혼모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자녀가 여러 명 있는 흑인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팀켈러 목사님이 교우들을 격려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 정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이 싱글맘 자매를 우리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 자매한테 전달했습니다. 그 딴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와줬다 그러고서는 그 뿌듯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또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흑인 자매가
그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그 헌금을 받고서는 너무 좋아했는데 그 헌금으로 아이들 데리고 뭐 그 비싼 장난감을 사주고 또 놀이동산에 가서 막 실컷 놀고 그리고 막 보통 사람들이 가기 힘든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그러는 것을 여러 군데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없는 돈을 그래도 그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또 부담될 만큼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 자매는 정작 우리의 돈을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막 항의를 하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도와주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하고 같이 가서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했는데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더라.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그 자매와 그 관계들을 그 감정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흑인 어머니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들한테 한 번도 장난감도 사줘 본 적이 없고 놀이동산에 데려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번듯하게 밥을 먹어본 적도 없어서 아이들한테 진짜 이것이 기회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그 목사님과 그 교회 리더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들한테 진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교회가 준 돈으로 자녀들이 정말 좋아할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돈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구나. 이 자매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될지도 가르쳐주고 또 싱글 마음으로 아빠 없이 키우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아빠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아빠의 그 어드바이스 또 아빠의 역할을 해줄 교회 어른들도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돕기 전까지는 구제와 교제를 사실은 구분하고 있었어요. 구제를 한 것이지 교제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와 얘기를 나누고 보니 구제와 교제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단순히 돈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을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 그 사람을 내 형제와 자매로, 그 아이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진짜 구제라는 것을 잊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또 기가 막힌 얘기죠. 형제가 된 신자들은 또 그 신자들이 형제와 자매와 함께 관계를 맺게 되는 그 믿음의 교제들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와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형제됨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내 형제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통해서 저 자매에게 전달될 때 거기에 형제됨의 영광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형제와 자매가 사용되고 내가 사용되는 것을 경험할 때 거기에 진짜 형제됨, 교회됨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 무정하고 또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서로를 지키는 자로
내 뒤를 봐주는 자로 내 옆에 서 있는 형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사회로 만드셨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새로운 사회를 얼핏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사회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또 서로의 뒤를 봐주고 내 곁에 서서, 그 형제의 곁에 서서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누구도 태어나면서 내 형제와 자매를 선택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형제자매, 조금 기분이 나쁘고 또 빈정이 상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이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식구인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형제를 지키는 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 눈에, 또 이 세상의 눈에 보잘것없고 힘없고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교회의 작은 형제와 자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형제됨의 책무를 다할 때, 사랑으로 도울 때, 지지할 때, 그때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시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만난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만난 그 누구도 내 형제와 자매로 맞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무정한 세상 가운데서 서로 지키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또 형제됨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형제됨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지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돌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미국 안에 인종차별로 인해서 그 형제됨이 깨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에서 교회가 빛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됨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고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분노와 원망도 있었으나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작은 형제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보고 지킬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형제됨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 사회는 인종 간의 차별과 또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사회 안의 연대와 유대가 다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러했지요. 그런데 주님, 예수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이 세대 가운데 화해의 사도로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형제됨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형제자매를 돌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가족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또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복된 주일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